할렐루야. 신은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저서 중에서 신용사 고질병 순간치유 책을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유의 권능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겸손하게 멘토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지도자에게 역사는 치유의 영을 전이받게 됩니다. 겸손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존경하면서 따를 때 지도의 역사는 신의 영을 전이받게 됩니다. 그만 방지하는 사람은 지도의 역사는 신의 영을 전이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이가 이루어졌던 관계인 예수님과 제자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영의 이전에 있기 전에 능력이 이전에 있기 전에 그들 모두 스승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멘토를 모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멘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 그래서 여호사를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 여호사는 떠나지 않고 거기서 회막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고 노력하네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제자에게 이전하면은 성경의 본을 보이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굴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5,000명을 먹이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내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교만한 수컷 공자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거나 나는 단상에 오르겠다고 말하면서 뽐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너희들의 성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군정들을 50명씩 무리져 한 자리에 앉도록 하고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먹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귀를 풀어오고 유월절에 한 병을 다락방을 준비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동전을 빼오는 등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는 것들요. 그러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실행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한 세파를 대표하는 족장이요 뛰어난 장군이었어. 그러나 그의 가장 주된 임무는 자기를 제파를 다스리는 것도 전쟁터가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수종 들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진으로 도나오나 그 수종자 눈이 아들 청년 여호사는 혐악을 떠나지 아니하라. 출애기 3장 33장 11절에요. 자, 모세는 지금 자기는 계속 희망을 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는 무려 40년간 모세의 팔과 다리가 되어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사의 주된 임무는 모세를 수종드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는 모세를 시동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가면 여호사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열었다는 거, 직접적인 관계, 일대일 관계. 누구에게 지도의 영이 전이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질구레인을 도맡아하고 기체를 섬기며 교회문을 제일 나중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여호사 같은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축복을 주셔요. 하는 일에 복이 넘쳐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에 목회만 말고 하는 일에 장사라면 장사, 사업하면 사업, 직장생활 이렇게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게 한번 성경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 혼자 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산의 중간지대에 가서 모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미 일정 부분 모세의 영이 여호수아가 전이됐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성령껏 모시는 가운데 이미 모세의 영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아베보일라 사바사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널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맡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수종도는 일. 우리가 손을 씻을 때나 머리를 감을 때 누가 물을 부어주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줬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만드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만드시면 그러면 종들이 지도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에 세우신 영적 지도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모시고 있는 자, 그런 자가 그 대상 지도자의 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진 영감을 갑절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권능, 수사의 권능받아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멘토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멘토를 모시면서 따르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습득하는 겁니다. 질병을 치유는 어떻게 하니 세심하고 자신을 만들어야 되면 신호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5만 가지가 다 신호니까. 내지 권능이란 멘토의 안수를 자주 받는 걸 좋습니다. 안수는 영적 권능을 전이시키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저는 안수를 통해 저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6장 1절 3절에 보면 안수가 기독교의 기본 진로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안수를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수는 영의 전해가 되는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안수 받지 말고 아무나한테 안수하지 말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안수 받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수를 받아 속에 그 성령 역사를 떠나 보내야 완전히 할례 같아요.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할 수가 있어요.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도 전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수함으로써 축복의 전이를 시킬 수 있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기도 합니다. 안수를 통하여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수는 무조건 좋은 것만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하여 상대방의 나쁜 귀신도 전이될 수가 있으니 문별을 안수받는 건 삼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는 사역자를 분별하고 머리를 숙여서 안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동이라든지 붕이라든지 치유선생 공인된 목회자가 아닌데 안수를 받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공인된 사역자는 누구인가? 해당분야에서 5회에서 7년 사역을 했는데 시시비가 없이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는 놀랍게도 안수를 통해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묻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방문하여 개심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 성령을 받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신자에게 안수했을 때 그 중 12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안수를 때 그들에게 성령과 신령한 은사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안수를 때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인된 사역자에서 안수받기를 즐겨하세요. 그 찾아 가셔야 돼요. 앉아가지고 앉으면 전화만 하면 되지 말고 찾아와서 해야 된다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원인을 진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일은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정확하게 진단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것 또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습득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진단하려면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성령과 지속적인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질병을 진단하려면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병은 상처되는 병이라고 하시면 상처를 치유하고야 질병이 치유되고요. 이 병은 혈통으로 되묻는 질병을 하시면 가게 되묻는 원인을 찾아 먼저 회개하게 하고 되물면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 되물리는 질병의 줄을 끊어야 되고요. 세 번째 세대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축복을 채워야 됩니다. 이 병은 과로운 질병이라고 하시면 쉬면서 영양을 보충하게 해야 됩니다. 보약도 먹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질병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선포하고 명령을 잘한다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육적, 정신적 그렇지 성공자가 잘 맞아야 건강이 되는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 약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병을 진단할 때 얼굴을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자별로 나, 나는 환자별로 나는 특이 냄새를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냄새 고약해라요. 환자의 피부의 각질 상태와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의 방법이 있는데 이 내가 앞으로 계속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지속적으로 듣고 그 신유 은사와 고질병 순간추 책을 읽어보세요. 그거 잘 써놨으니까. 신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동차 운전기를 습득에 속달하는 것 같이 질병의 진단기술을 습득가 될 겁니다. 속성으로 되지 않아요. 많은 유행 환자를 접하면서 습득해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임상 경험이 많으면 자동으로 환자를 접하면 성경 알게 합니다. 좌우지간 질병의 진단을 대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임상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병원 조도를 3년을 다닌 거예요. 많이 해봐야 하는 것이 최고의 진단 기술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깨달은 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전문적인 신뢰학을 되어야 된다는 뜻을 알았으면 제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 이것 아니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겨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시고 신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발견하게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다가 성공 갈 때까지 전문 사역자가 치유사역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저는 전문적인 치유사역자가 되게 해야 돼. 환자가 나는 병원에 가서 3년 이상 전도하면서 환자를 안수하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전문 사역자가 되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요. 관심이 세고 집중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도 있어야 돼요. 어떤 환자를 만나도 두려워지는 안 됩니다. 성령에서 치유하시던 생각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손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전도로 갔어요. 전도로 갔더니 그 6살 먹은 여자아이가 빨가벗고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내가 이제 그 물어보니까 내가 이게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 간호하시는 분이 손 대지 말라고 해서 좀 부서진다고 손이 막 붕tung 부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이 부모님이 누구냐 했더니 어젯밤 얘가 막 열이 40도 막 올라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잠깐 쉬러가고 그 성도의 그 구역장이 와가지고 잠깐 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육이 되는 어린아이는 유아들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게 빨리 시동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올라오면 한 시간 반 있어야 온다고 내가 한 시간 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선은 기도했어요. 성령이 와서 충만하게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 사랑하는 애기가 이렇게 열흘로 고열로 고생을 해가지고 손이 퉁퉁 붓고 심장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줘서 깨끗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쳐지도록 역사하소서. 내가 다시 했습니다. 몸의 모든 열은 떨어지고 정상될 때, 열은 떨어지고 정상될 때, 열은 떨어지고 정상될 때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게 2층이었었거든요. 2층에서 돌고 이제 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그냥 가려다 보니까 그게 가고가 싶은 거예요. 그 병실에. 그 원래 그 병실이 애기 병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기 병동이 됐다는 걸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옷을 다 입고 뻥튀기 있잖아요. 동그란 뻥튀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을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와서 얘가 완전히 열이 떨어지고 뭐 부은 것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여 사람 다 놀랬습니다. 그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열병을 그냥 안수 한 번에 고친 것이 진짜구나 그 믿었어요. 그게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아멘? 그 손에 좀 해보세요. 이거 절대 내가 고칠 생각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허니가 고쳐져가지고 그런 역사를 보니까 막 손에 부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손이 마지막이 빨갛게 돼 있다고. 아, 그 순간에 거의 한 시간 만에 믿거나 말거나 절대로 내가 기도에 치유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 성도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친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그쪽 예수 태어나 예수님들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냥 살으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했으니 고치고 안 고치고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불치병을 고쳐도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니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목사님이다. 그건 저주받을 인생이고 그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은 자들이에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담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지옥 갈 인생. 확실히 하세요. 좌우지간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되고 자신이 직접 사역을 하면서 체험하고 터득하라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많이 해보세요. 정말 개척을 하면 죽게 살면 돌아다니기 봐야 돼. 가서 막 부격자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막 쫓겨나가지고 뭐 지금 놀고 있다 뭐 이게 에이. 아이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해야지. 지금 교회가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 막 다 그 교육자 나오는 사람 다 부교육자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하려고 생각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실전에 들어가서 당황하게 돼요. 미숙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해봐야 체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독립적 수행 능력.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해요. 노인들이 독립적 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는 독립적 수행 능력, 자가 목회할 때까지 손이 불이 해가지고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오늘 그 여의도 성목에 어떤 목사님인데 이름을 의도 담임 목사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회의했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 아이고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거다. 내가 해보니까 맞아. 불덩어리가 기억나지. 일본 같은데 불덩어리 앉으면 여러분 그 일본의 역사는 귀신들을 당해가지고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면 살아나게. 여러분 그 일본 가가지고 성령 역사 일으키면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왜? 그 사람들 다 귀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가지고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성령 역사로 충만히 쳐서 성령의 세례를 충만받아서 불덩어리가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세요.